열왕기상 8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전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든 기구들을 배치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춤으로써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사실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그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었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고 마무리했다 할지라도 이게 빠지면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일반적인 이 빌딩,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이 성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상징적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상징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I'll be with you,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그 목적과 바램을 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모세와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음을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그 임재가 바로 이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으로서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먼저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막의 가장 중심에 주님의 명령대로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교만으로서 언약궤를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그리고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바로 그 성막과 성전에 임하시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임재,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택한 백성, chosen nation이 되는 것이지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God in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모시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름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가면은 그 구름이 뭐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가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성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머릿돌 교회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냐?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우리가 함께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